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시간의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각 심령들 가운데에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거룩함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나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김진호 안수이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풍성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약속된 시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 일주일 동안 주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자 노력하였지만 돌아보면 죄악으로 가득했던 저희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희의 의로서는 주님의 전에 나올 수도 또 고개를 들고 서 있을 수도 없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힘을 믿고 그의 칭의하심으로 저희 죄를 회개하여 이 예배당에 나왔으니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갈릴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전파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저희 하나 되어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눈을 여시어 둘러싸여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시고 담대히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이 세상에서 춤추고 날뛰는 악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이름없이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반드시 갚아 주시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지금은 힘들지만 분명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오늘 인내하고 정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힘들 때에는 자비로우신 손으로 덮어 평안한 삶, 평안한 쉼과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주님이 사랑하는 이웃 형제 자매들을 위해 일주일 능력대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땅에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연의 법을 역으로 어겨 괜히 사서 고생하지 말고 얼른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 이 참 기쁨을 그들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저는 무지하고 무식하여 이렇게밖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 진심으로 아시는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지 못한 것
혹시 잘못 기도한 것까지도 모든 것을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예배의 시작입니다.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특별히 함께 하시고 저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실 것을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죄를 위해 부활하시고 살아계셔서 내가 여기 있다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도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책 한 권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책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권리 포기라는 책 제목입니다. 자, 이 책은요 2003년에 예수전도단 DTS 간사로 섬겨주셨던 김원호 장로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부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신이 당신의 권리를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요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자기를 포기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님은 그들이 일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권리 포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다시금 깨달아야 하는지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자가 결론 부분에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5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앞 보시면 첫 번째는 불평 분만하는 권리를 포기해야 된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네, 끄떡끄떡. 예. 벌써 제가 첫 번째부터 저는 걸렸어요. 네. 그렇죠. 자, 우리 성도들 어떤 걸 포기해야 될까? 두 번째는 건의하거나 간섭하고자 하는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비판이나 험담하는 권리 또한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소외되었을 때 반발하는 권리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상처받고 떠나는 권리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가 포기해야 될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생각되어지시나요? 이것 말고도 아마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혹시 이번 달 목장 모임 하실 때 목원들과 함께 우리가 포기해야 될 권리는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네.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서 제 관심을 끌었던 부분은 이 성도들이 내려놓아야 할 권리 포기 부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려놓았던 권리 포기의 모습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5가지를 소개해주고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는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풍속을 따르는 권리. 2번 자존심을 지키는 권리. 사랑받고 인정받고 감사받는 권리. 4번째 자기 영광을 취할 권리. 5번째 왕국을 만들어 군림하는 권리. 자, 예수님 이러한 다양한 권리들을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이 5가지 권리 포기 말고 그 외에 또 한 가지를 포기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요 본문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다스릴 권세를 다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다스릴 권세가 다 있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포기하시고 사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섬기며 낮은 자리에서 그 주님의 모습을 제자들의 모습을 높여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 곧 제자들의 발을 쓰기시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 음성은 이것인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섬기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선택한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끝까지라는 표현이에요.
사실상 끝까지라는 표현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는 시간의 끝을 의미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땅에서 살아갈 시간이 끝이 난 겁니다. 그 끝에 그 제자들을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한계의 끝입니다. 사랑의 질을 의미하는데요, 최상의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그 제자들을 섬겨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왕으로 딱 등극하게 되면 내가 좌편에, 내가 우편에 앉겠다, 이렇게 자신을 높이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잘 아는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돈을 주고 팔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자였습니다. 그런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마음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거기에는 상관없이 그 제자들을 마음 다하여 사랑하고 품으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향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사랑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땅을 사랑하는 인생들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네, 한계가 있죠. 제한적입니다. 또 이기적이고 한순간 변화되는 사랑이죠. 하물며 주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끊을 수 없는 사랑이고 변하지 않는 사랑이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우리를 강권하시는 사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저기 누가 죽어가는 자리에 가게 되어지면 그것을 그냥 눈으로 보고 그래서 멈추지 않아요. 그것을 강권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세워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영원토록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랑은요, 영원하신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은 이와 같이 영원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주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제자를 사랑하실 때, 내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말씀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보여주시는 귀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따라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염려하거나 불평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으시고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저희 아내가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을 대하면서요, 한 분 한 분 너무 귀하고 또 제가 목회적인 케어를 하고 있지만 특별히 저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제가 또 저희 아내가 관심하고 사랑을 부으며 돌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모든 분들을 저희가 이제 다 섬기고 있지만 특별히 이분들만큼은 특별히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관심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하실 것 같다? 난가? 스스로 나 아니야? 맞습니다. 근데 특별히 관심을 갖는 분들은 우리 교회 목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 목녀분들이 만약에 신변의 변화가 있어서 이사를 하시거나 그러면 저와 아내는 이사하는 날 달려가서 함께, 허리가 저는 많이 아파서 많이 옮기지는 못하지만 짐도 하나 두 개 이렇게 옮겨주고, 또 특별히 그들에게 한국 가는 일정이 생기거나 그러면 직접 찾아가서 기도도 해드리고 함께 나눕니다.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저조차도 한 영혼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들 위해서 사랑을 관심을 갖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실까?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으로 맞바꾸신 여러분들의 생명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귀하고 값지게 사랑하시되 끝까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고 염려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된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믿음의 또한 감사의 고백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는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 이것으로 말미암아 감격하고 예배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이 땅을 버타면서 살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감사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50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감사 행위를 옳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살리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없는 다없는 사랑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이번 한 주가 되어져서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은 당신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당신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 주님의 다음 없는 사랑이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길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꽃은 섬김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그 열매는 무엇인가? 바로 섬김이다라는 사실이죠. 4절과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을 닦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요, 아주 감동적인 사건이죠. 또 하나, 이 사건은요, 동시에 아주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나 목자들이 목원들을 이렇게 세족식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게 당연한 일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스승이 제자의 발을 닦는 일은 이거는 엄청난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어떤 가정에 들어가면 그 가정의 종 중에 제일 어리고 제일 신분이 낮은 종이 손님들이 왔을 때 발을 씻겨주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제자들이 그 가운데 모였을 때 그 발을 닦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이 4절과 5절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표현이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건데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라는 표현이 있죠. 자,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미 그 집에 들어가셔서 1차적으로 발을 닦아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거기서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는 건 뭡니까? 이미 발을 닦았다는 사실이에요. 당시에는 샌들을 신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었을 때 진흙이 묻고 먼지가 나니까 집에 오면 곧바로 발을 씻어준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허리에 수건을 누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제자들, 또 이 세상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1차적으로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이미 발이 씻어졌습니다. 깨끗한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발을 씻었다라는 사실은 뭐냐면, 그 당시에 아무도 감당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또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또 기독교 신앙의 꽃은 섬김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놀라운 능력 또한 어디서 나타납니까? 곧 섬김에서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본받고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의 이웃과 여러분들의 함께하는 동료들을 섬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살펴보고 싶은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은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몇 명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네,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질문,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제자 중에 가장 먼저 누구의 발을 씻겨주셨을까요? 자, 우리 봉사자 예배 때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답이 바로 나왔습니다. 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세 제자였을까요? 아니면 평범한 그 나머지 제자였을까요? 누구였을까요? 네, 고사님 굉장히 지혜로운 답변이셨습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였던요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자리에서 제일 먼저 발을 씻겨줬던 사람은 가룟 유다였다라고 말합니다. 예, 맞히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누구 발을 씻겨줬냐? 가장 옆에 있는 사람 씻겨줄 수 있지만 가룟 유다의 발을 먼저 씻겨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 가룟 유다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씻어주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 안 있으면 나를 팔아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할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가? 이 11명의 제자들보다 가장 먼저 그의 발을 씻기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요, 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면서 가장 정성스럽게 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 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 사랑을 전하고 이 은혜를 나눌 마지막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것보다 이 가룟 유다의 발을 더 간절하게 아름답게 씻어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예수님의 모습, 다른 뛰어난 제자들의 모습보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을 먼저 씻기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여기서 섬김의 자리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이 땅과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자, 어디를 먼저 섬겨야 할까? 바로 이겁니다. 누구도 하려고 하지 않는 곳, 누구도 섬기려고 하지 않는 그곳을 먼저 섬기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음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것입니까? 누구도 하고 싶지 않은 그 길, 좁은 문, 좁은 길, 그 길을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나아갈 때요, 주님께서는 그 헌신과 믿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누리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셨어요. 그 권리를 포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나눌 수 있지만 사랑할 수 없는 자들, 또 나눌 수 없는 자들을 향하여서 먼저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민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섬겨야 할 곳, 또 우리가 나눠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누구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데요, 세상의 문화는, 세상의 삶은 그 길로 나아가지만 우리만큼은 주님을 섬기며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습, 주님께서 이 모습을 기억하시고 또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갈릴리교회 온 성도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손과 발은 씻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손과 발은 씻어야 합니다.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과 관련해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요, 인간적인 도리상 예수님의 섬김을 받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스승이 어찌 내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네, 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6절 말씀,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네,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어요.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아멘. 여기서 절대로라는 표현은 영원히 씻을 수 없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따라서 본절의 의미를 보면 스승된 예수님께서는 내 발을 씻지 못합니다. 이거는 부당한 일이에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행동은 일면 이해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스승이 제자를 발을 씻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베드로는 주님께서 하시는 이 일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7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될 거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8절 후반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상관이 없다라는 표현이 이런 겁니다. 어떠한 상속도 어떠한 혜택도 이제 받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한 겁니다.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어떠한 은혜도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한다라는 의미인 거죠. 다급해졌습니다, 베드로는요. 그래서 예수님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발뿐만 아니라 손도 머리도 다 씻겨주십시오. 그 상속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자, 이미 목욕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 성령의 은혜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떻다라는 사실이죠. 손과 발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었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중심으로 주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해결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와 관계하자, 상관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과 내가 연결되어지자,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고 주님의 보혈에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교육자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목사님들에게 우리가 다른 날보다도 금요 집회만큼은 보혈 찬양을 우리가 함께 많이 찬양했으면 좋겠다. 보혈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젖어지고 그 보혈의 은혜를 말미암아 죄사함의 회복, 손과 발이 씻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몇 주 계속 이렇게 보혈 찬양하고 나니까 벌써 찬양이 뜨겁고요. 다시금 영원히 회복되어진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보혈 앞에 우리가 날마다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 속에 숨겨져 있던 죄악된 모습들, 이 땅이 주님을 아프게 하는 죄악된 모습들, 그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데요, 예수 피밖에 없는 찬양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이 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지심으로 손과 발, 온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씻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이 일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한 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제자들과 세상을 섬겨주셨던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목욕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는 한계를 우리가 인정하며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손과 발을 씻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든 관리 성도를 되어 주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일주일 동안 정성껏 드린 예물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를 사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리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소리내서 기도하실 텐데요. 기도하실 때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를 고백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제자들과 세상을 섬겨주셨던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고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기는 우리 심령이 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서 소리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한 주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권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땅과 또한 우리의 이웃들과 열방들을 섬기는 우리의 삶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멀리 있는 것 같은, 또한 가장 섬기기 어려운 것 같은 가룟 유다를 섬겨줬던 예수님, 우리가 정말 섬기기 어려운 그들을, 또 우리가 품기 어려운 그들에게 나아가 믿음으로 섬기며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우리의 삶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는 손과 발을 매일 씻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십자가 주님의 보혈 앞에 날마다 나아감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다시금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갈릴리 온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주님의 보혈로 다시금 정결하게 씻음받게 하시고 이 땅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이 땅 가운데 각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마음과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은 주님과 약속한 추정헌금이요 소득의 정직한 11조요 감사하여 드리는 감사헌금이며 선교와 여러 목적을 위하여 드리는 목적 헌금드립니다. 주님이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증거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도 넘치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는 복된 가정을 내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육신의 연약한 성도들,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피 묻은 손으로 주님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낫게 하시고 건강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구원과 이민 절차 그리고 이세 계획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결단 찬양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과 시대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서 함께 예배하며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그리고 주님과 같이 우리의 마땅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그리고 우리 갈릴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에 갈릴리 벤다스에서 드려집니다. 말씀과 기도를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금요 집회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이번 주에는 김은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 이 땅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채플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자스쿨 8월 4일 수요일 1초원 목자들 함께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봉사자 예배가 오후 12시 30분에 채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모임은 예배 후에 인터페이스 룸에서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감사한 소식인데요. 지난주에도 청년부 모임에 새로운 청년들이 10명이나 더 참석했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는 올젠 예배로 또 주 앞에 예배합니다. 여러분 성찬식이 있는데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세미 정장으로라도 좀 갖추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새싹진 VBS가 있습니다. 8월 13일 토요일 10시 30분 2시 교회에서 있게 되어지고요. 문의는 김윤희 권사님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VBS 할 때마다 어떻게 간식을 후원하면 좋을까요? 막 이렇게 문의해 주시는 분들 계세요. 김윤희 권사님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간식 신청입니다. 감사와 기쁨의 또 소식들을 함께 나누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 주방 팀장님들께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금주 간식은 김바울 또 이윤아 집사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누가 생일 있어요? 또 어떤 기쁜 일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렇지 않고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서 했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주차 안내입니다. 오후 4시 30분까지 주차하실 수 있고 차량 정보를 안내 데스크에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헌금 안내 데스크와 또 본당 뒤편에 있는 헌금함에 헌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급적 본당 뒤편에 있는 헌금함을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월 안내 김현영 안수 집사님, 남혜경 권사님, 황영주 집사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8월 친교 봉사는요 싱가포르 목장과 대만 목장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지난주에 오셔서 함께 예배했는데요. 소개를 못 드려서 우리 정현철 안수 집사님께서 아들과 함께 밴쿠버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계십니다. 우리 집사님 괜찮으시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을까요? 저희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한국의 비즈니스차 한국에서 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휴가차 오셔서 함께 예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헌화 소식이 있습니다. 샤롯 강동혁 집사님 또 김우희 집사님 가정에 무려 셋째 우리 잠깐 앞으로 나오면 좋겠는데요. 가능하실까요? 저희가 헌화할 때는 우리 성도님과 함께 축복하는 축복의 기도를 함께 합니다. 샤롯 딸 부자 가정이세요. 딸만 셋인 이제 우리 믿음의 가정. 어제 목장 모임에 갔었는데요. 얼마나 얌전하든지요. 한 번을 안 우는 거예요. 지금도 너무 집사님 강단에 잡아주시면. 우리 헌화기도 우리 함께 강당 올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전하보다 귀한 생명을 귀한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샤롯을 축복합니다. 때를 따라 하늘의 신령한 목과 땅의 기름진 소산을 누리게 하시어 일평생 주님의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지혜와 마음을 허락하시고 예수님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험한 세상에서 소원을 주님께 아뢰며 응답을 누리는 자녀 되게 하시고 언제나 평안함과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인치심을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집사님 잠깐 여기 이렇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샤로 씨가 처음 저희 교회에 왔는데요. 내일 한국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는 1년 정도 이제 생각하고 가십니다. 우리 두 분이 한국에서는 교수로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이제 유아 교육을 여기서 지금 비즈니스를 진행 중에 있으세요. 그래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기도를 잘 해주시고 응답 되셔야 다시 오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세 자녀들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는 시간 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목장들 모원들 함께 나와 주시면 좋겠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나와 주셔서 함께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비즈니스가 절차대로 잘 진행되어져서 6개월이면은 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잘 허락해 주셔서 다시 밴쿠버에서 뵐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세 자녀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귀한 가정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 강동윤 집사님, 김우희 집사님 함께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또한 한국으로 저희들이 파송합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중심을 지켜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밴쿠버에서 비즈니스 진행하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서류의 절차들이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승리와 규리와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녀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내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이 가정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들이 이 가정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 주님을 의지하며 한국으로 파송합니다. 하나님 이 중심 주님을 높여드는 그 중심이 잊혀지지 않게 하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자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귀하고 복된 심령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축복의 박수 한번 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광고가 설교보다 더 길은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등록 광고입니다. 우리 청년 홍민호 형제 등록해 주셨고요. 또 류두열, 김하영 성도 등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홍민호 형제는요 축구하면서 만났는데 아주 굉장히 매너가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우리 갈릴리교회에 잘 어울리는 형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류두열, 김하영 성도는 UBC에 또 교환 교수로 오셨는데요. 1년 동안 또 이곳에서 함께 교수 사역 하시게 되고 또 함께 예배하게 됩니다. 우리 두 가정 우리 환영하는 의미로 박수 한번 할까요? 그리고 사진을 찍지 못했는데 김기록, 황다인 성도님도 이 자리에서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인 성도님은 94년생이세요. 근데 결혼을 아주 일찍 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 환영하는 의미로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자, 예배를 드리시고 또 우리 교회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또 전화 각 새신자 새가족 팀에 말씀해 주시면 등록 절차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순서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경고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